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은 공부를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설교하시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식의 근본인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 잠언 9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지식도 주고 지혜를 준다고 하니 여러분, 인생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14년 평생에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학생이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외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중학생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 중학생에게 너무나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공경한다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다라는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고 호의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호감이 있는 감정과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중학생에게는 이 내용들이 충돌되어지고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이 중학생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그의 질문에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훗날 이 중학생은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경외라는 것이 참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제 성경을 좀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도 알아보고 열심히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야레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그럼 이제 사전에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로 떨다, 전율하다, 두 번째 의미로 경외하다, 경배하다, 세 번째 의미로 떨다,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떨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의미가 그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에 다 들어있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그 경외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시원스레 설명하지 못해 좀 답답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경외라는 단어를 또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작게 비유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왕 앞에 서거나 왕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왕을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로 비교하여서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좀 존중하는 마음, 아니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공경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내용에 나오는 이 경외에 대한 작은 비유 역시도 저한테는 좀 마뜩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외 앞에 이 내용들을 붙여 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경외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경외를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 당연히 따라야 되는구나,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경외감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경외라는 것을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가지려면 경외를 해야 한다고 하니 경외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내가 경외라는 조건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혹은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저는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공식과 같은 그것만 있었을 뿐, 공식과 같은 법칙만 생각했을 뿐, 그 안에 담겨 있는 관계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며, 이 경외감은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감정과 생각을 우리 안에 주는데, 이건 그냥 자연히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앞에 어떤 중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에겐 2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유난스럽게 길렀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부모들이 또 뭔가 아이들 옷은 다 새 거잖아요. 첫째는 다 새 거를 입히고 유기농으로 먹이고 다 합니다. 근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어떻게 돼요? 알아서 커요. 막 흙 퍼먹고 자란단 말입니다. 둘째가 거의 2돌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면 이제 이유식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이유식은 맛이 없잖아요. 그죠? 간이 되지 않은 이걸 먹이는데 제가 좀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엄마가 안 볼 때 아이스크림을 한 입 딱 혀에 묻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동그래져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신세계, 맛의 경이로움에 눈을 뜬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진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긴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혼날까 봐 2돌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경험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경이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은 중간 매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사람들마다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 이 스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산과 그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그 경외감, 이 경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 왔다고 해도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곳이 스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하늘을 찌를 듯 나를 압도하는 큰 산이 없다면 우리가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항상 경외감,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보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아까 12절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미 그 앞에 살짝의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단어로 아타라는 단어가 그 10장 12절 보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의미는 자, 이제, 지금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같이 and now라고 해서 어떤 시작이나 시간이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 그걸 위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그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길 수 있는 중간 매개자가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처음 이집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여 명밖에 안 됐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왕성하게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 신명기 10장 2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어찌 반응할 수 없겠습니까? 이미 그분이 행하시고 보이신 것이 있는데.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빼내오시는데, 되찾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태워 나옴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구원하심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기계적이고 냉담한 경배와 경외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이로워하며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찬송하는 참된 예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주의 사람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습관을 쫓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역사하심을 고백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이로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로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게 하며, 그 경외감의 감정이, 그 경외감의 태도가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한 참된 경외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경외감이 있을 때 성도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온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경외와 경외감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감정 중에 하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외심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공포, 힘, 어떠한 나를 압제하는 것에 억눌려서 괴로워하는 공포를 말하는 게 바로 그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억눌려서 무기력하여져서 내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포기하게 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갖게 되고 하나님을 갖게 할 때 누리게 되는 그 두려움은 이와는 다르다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부패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는 이만큼 있고 우리의 모습은 이 바닥에 있으니 그 중간의 갭, 그 중간의 차이로 인한 긴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보혈과 복음이 없이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충분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상한 심령의 마음. 상한 심령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로 이전까지 하나님께 뭐 좋은 것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뭐 좋은 걸 얻어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만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영혼의 자세, 영혼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태도를 바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더 깊은 신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경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 영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고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을 때에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냐면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관계를 내 손 안에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 욕구고 내 원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잖아요. 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한번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 보셨죠? 그러할 때에 막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분과 화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나를 사르고 그 화가 내 인생을 살라 내 삶이 오히려 꼬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놓쳤을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쳤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저걸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원함, 내 자랑,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가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저걸 할 자격이 있어, 저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타인과의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은 거 각자 하나씩 있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꼭 하나 다른 게 있으면 아이들 간에 그냥 몰래 자기만 보고 있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죠? 이것 봐라 하잖아요. 이거 아빠가 줬다라는 한마디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죠. 막 온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이의 일을 통하여서 비유를 드렸지만, 내가 저것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냐면 불만족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고 고민하실 때 여러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나 항상 삶이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곰곰이 돌아볼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만족감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상황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서 이탈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현실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노가, 마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놓쳤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미 사라졌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 안에 속했을 때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에서 이탈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잊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불안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그 불안이 찾아와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핍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이탈되어져 내 영혼이 핍절하며 피곤하진 않은가 살피고 돌아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며 그 경외감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 그 경외감은 거룩한 두려움에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0장 12절 뒤에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 나는 너의 풍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경외를 요구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죄악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경외는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상태, 태도를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십니다. 즉, 그 하나님은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집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은혜를 쫓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따라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의 마음을 놓칠 때에 그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행할 때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도 그 경외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경이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에게로 쏠리도록 뱀이 그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럴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6절 말씀에 보니 그 나무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저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경외의 관점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한 경외심, 나를 향한 높임, 나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경외감,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탈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오직 주께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기계적으로 그 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게 징검다리가 되어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 12절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태도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 질투? 성경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버림이고 사랑의 동의어는요 선택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 선택하였고 누군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건 그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이스라엘 너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의 얘기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외의 마음을 가르치시는데 경외의 다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출발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자는 집안일을 하면 안 돼, 그럼 부엌에 가면 이러질 않잖아요. 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필요할 때 돕고 섬기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고, 그렇게 협력할 때의 도움과 은혜가 일어나죠. 근데 만약 제가 아내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전혀 중요한 것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존중이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 그 반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감정, 존중의 감정,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되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사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끌어안아 그분을 기뻐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송축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기계적인 경배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내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내 하나님이다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애와 사랑과 일하심이 풍성하게 일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넘치게 되는 것을 함께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은 우리 영혼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찾았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 놀랍게 여기게 될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외함의 마음은 단지 놀랍구나 아름답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경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결과이고 진행이고 내용인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송축하여 올리는 그 경외의 삶의 절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그분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차이로 인한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내 마음 받아 주옵소서라고 높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함께하심을 찬송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